저는 제가 섬기는 그 신학교의 강아지들에게 자꾸 해서 죄송한데, 강아지들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중에 한 두어 마리 정도는 저한테 경계심을 갖고 있고, 어떤 애는 도망가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괜찮아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땅콩이라는 친구는, 얘는, 제가 이렇게 가면 막 꼬리를 흔들고 저한테 다가옵니다. 다가오고, 제가 이름을 부르면 막 다가와요. 다가오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막 이러면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면서 막 이렇게 손을 대면 막 핥고 막 이렇게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참 너무 좋아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가면 걔도 제 길로 가요. 예. 우린 쿨하게 그냥 더 이상 이제 딱 가면 흩어지는 거죠. 저는 그 관계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냥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우리 학교 도서관에 사서 자매를 한번 봤는데, 좀 뭔가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매가 가는데 강아지들이 얼마나 따라가는지 몰라요. 그냥 저는 이렇게 불러야 오거든요. 근데 그 자매는 가면 그냥 막 따라가요. 전부가 막 그냥 삥 둘러서서 따라다니고, 그냥 막 불쩍불쩍 뛰고, 막 하여튼 난립니다. 너무 좋아하고, 너무 이게 저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관계적 차원이. 그래서 제가 거룩한 불만족을 느끼면서 부러움이 생겼어요. 나도 좀 저런 상태가 돼야 될 텐데, 나는 어쩌면 저 강아지들하고 저렇게 좀 가까워질 수 있을까? 내가 막 안 불러도 걔들이 막 찾아오고 내가 가는 데마다 따라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religion이 아니라 관계다라는, relation이다라는 말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기독교의 요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거나 관계가 서먹서먹하거나 어색한 사람이 건강한 크리스천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령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죄로 인해서 단절됐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관계가, 단절됐던 관계가 화해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십자가 공로로 그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것이 칭의라고 한다면, 날마다 그 관계가 점점 새로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것을 성화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예의 갖추고 점잖아지고, 또는 무슨 우리가 바른 생활 사나이가 되고, 물론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렇게 되기를 열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강아지와의 관계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신경을 써야 했던 거예요. 거기에 더 거룩한 불만족을 제가 느껴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요즘은 우리가 개에 너무 애정을 쏟아가지고 개를 사람처럼 대하고 사람을 개처럼 대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컴패션이라는, 여러분 아시죠? 국제구호단체 컴패션에 어떤 집회가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날 그 사회를 보던 이성미 씨가, 개그우먼 아시죠? 그 이성미 씨가 자기 교회 목사님, 조정민 목사님이 그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들 집에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은 그 개, 고양이 숫자만큼 컴패션 아이들 후원하라고 그렇게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개한테 그렇게 돈을 쓰면서 왜 사람한테는 돈 안 쓰냐고. 그러니까 개 키우는 숫자만큼 아이들 후원하라고. 거기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원래 이 사람이 25명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었는데 5명을 더 추가시켰대요. 왜냐하면 강아지가 5마리가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30마리를 지금 후원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30명을 해. 요즘 제가 강아지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예. 합리적인 제안이죠. 예,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개도 중요하지만 개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이 강아지 너무 신경 써서 저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발하는데 우리의 모든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사실은 관계의 기초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만족의 근원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질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우십니까? 얼마나 친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를 지으신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신 그분과 우리는 어떻게 해서 더 친밀해질 수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런 질문에 대해서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갖고 오신 분들은 느헤미야서 9장을 펴시고 스마트 앱을 쓰시는 분들은 9장으로 가십시오. 9장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9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8장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멀리 떠나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여정을 시작하게 됐는지를 봤어요. 9장에서도 그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초막절을 지켰던, 완벽하게 그 초막절을 지켰던 이 사람들이 3일 후에 다시 모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뭐를 했을까요? 1절 말씀입니다. 그달 24일에 티스리월, 그러니까 히브리 달력으로 7째 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다. 금식하고 베옷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극도의 낮아짐 그리고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8장에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었을 때, 그달 초하루에 율법책을 읽었을 때 그때 이미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의 기준과 너무도 떨어져 있는, 너무 엉망진창이 된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울었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에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됐고 너무 오랜만에 자기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되니까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비참하고 그것이 너무 슬프고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그들은 울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깨달을수록 그때는 그렇게 통곡하다가 또 이 지도자들의 권유를 받아서 또 새로운 말씀, 은혜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들이 기뻐했는데 또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어보니까 자기들이 부족함을 또 느끼게 된 거예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죄를 덜 짓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감각이 더 예민해져서 더 많이 회개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을 깨달을수록 자신들의 부족함을 더 느끼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낮추고 슬픔을 표현한 겁니다. 계속해서 2절 3절을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 모두들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낮에 4분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낮에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세 번역은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로서 자기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하고 더 가까이 가는데 온전히 집중했기 때문에 이 모임 가운데 이방 사람들을 배제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그들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일단 배제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이 표현은 그들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이방인들의 그 풍습과 영향력을
그들 가운데서 정리했다라고 보는 그런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던 세상의 영향력들, 비성경적인 가치관들, 여러 가지 잘못된 세속적인 행태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학자인 데랄 키드너가 지적한 것처럼 그들의 교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는 이 표현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집중과 헌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진솔하게 자기들의 죄를 자백했는데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자백을 했어요. 낮에 4분의 1, 다시 말해서 3시간 동안에는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3시간 동안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했다라는 거예요. 무려 6시간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이 말에 전혀 놀라지도 않고 인상받지도 않을 것을 미리 예상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리액션은 놀랍습니다. 이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얼마나 열망했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백이라는 것은 관계 회복에 필수적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을 예감하고 죽기 전에 자기 부인에게 자기 잘못을 자백했어요. 이것만은 말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인을 불렀어요. 여보, 나는 이제 곧 죽을 거야.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사실 나는 당신 몰래 바람을 피웠어. 여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백을 했어요. 그 부인이 남편의 자백을 듣고 말합니다. 알아. 그래서 내가 당신 국에 독을 넣은 거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국에 독이 들어가기 전에 자백합시다.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무려 3시간 동안 진심으로 자기들의 잘못을 그리고 자기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했습니다. 4절에 보면 단위에서 백성의 대표격인 레위 사람 8명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 자백의 의식을 이끌어 갔습니다. 이 모든 것, 다시 말해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수시간 동안 자백하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리고 이방인들의 영향력을 끊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회개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수시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뭐 울고 불고 그냥 무슨 이런 감정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무슨 울고 불고 무슨 막 이렇게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이런 것을 꼭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반응을 정말로 잘해요. 여러분 부흥회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정말로 이 회개의 도가니탕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러나 그러던 사람들이 예배당만 나오면 교회 주차장에서부터 싸우고 집에 가면 식구들한테 성질 내는 거예요. 물론 회개에는 감정적인 반응이 따르지만, 그리고 필요하지만 회개는 감정적인 반응 그 이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감정적인 반응과 후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감정적인 반응과 동일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후회와 동일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후회는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 자책은 하지만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했지만 회개하지 않은 전형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
자책까지 했지만 그러나 돌이키지 않았어요. 자책했지만 돌이키지 않고 주님께 나가지 않고 그냥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신을 낮추고 잘못된 것들과 단절하고 방향을 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를 위해서 우리는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죄를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자백은 죄를 인정한다는 것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정당화하거나 아니면 무슨 둘러대거나 변명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 놓고는 죄인들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교역자가 도박을 하다 걸린 후에 교회 건축을 위한 충정이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저는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들이 봉고차로 이렇게 막 차를 몰다가 가속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경찰한테 들켰는데 단속 경찰한테 찬양을 듣다가 마음이 너무 끌어올라가지고 자꾸 엑셀을 밟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여러분, 소위 성령 충만 가속론이에요. 우리는 변명을 그치고 죄로부터 죄를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생에 딱 한 번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고든 맥도날드의 말처럼 우리는 수시로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시로 길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수시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태도를 보이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합시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태도, 잘못된 삶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갑시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맞아 주실 겁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진실되고 겸손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녀 키우는 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끝까지 은폐하거나 끝까지 뻗대거나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 제가 정말 잘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동일한 원리로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또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에 대한 자기들의 슬픔을 겸손히 표현한 후에 레위인들의 인도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높인 거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한 겁니다.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를 만나가지고 honor라는 말을 썼다고. It's an honor to meet you 그랬어요. 만나서 영광이라고. 그 말을 썼다고. 이 영광이라는 말을 썼다고 제가 CNN을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 CNN도 그렇고 다른 미국 언론에서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살인적인 독재자한테 그게 할 말이냐고 엄청 퍼붓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가장 honor를 받아야 될 사람은, 받아야 될 존재는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5절을 보십시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너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가 외쳤다. 모두 일어나서 주 너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은 찬양을 받아 마땅합니다. 어떠한 찬양이나 송축어로도 주님의 이름을 다 기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너무 크신 분이라 영원에 이르기까지
찬양을 받아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나요? 한때는 찬란했지만 세월이 가면 다 시들고 그 영광들이 없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은 그 어떤 찬양이나 송축을 넘어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것보다 더 높다고. 여러분, 이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더 나아가 6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크심을 창조와 연관해서 묘사합니다. 6절을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과 거기에 딸린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 위에 있는 온갖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들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가요? 그거 아세요? 하늘의 별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사진 하나 보실까요? 이것은 페르세우스 물고기 초은하단이라는 것인데 미국의 스피츠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것입니다. 이거를 초은하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은하의 군집이에요. 은하들이 쫙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초은하단이 이게 지구에서부터 2억 5천만 광년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25년이라고 그랬나요? 여러분의 표정이 저를 헷갈리게 합니다. 2억 5천만 광년을 떨어져 있어요. 광속이 얼마인 줄 아세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강속으로 지구를 떠나면 2초 만에 달에 도착하고 8분 30초 만에 태양을 벗어납니다. 이 속도로 2억 5천만 년을 달리면 여기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지 있잖아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별이 있을까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한 게 있어요. 동그라미들이 있어요. 이 동그라미 안에만 은하가 200개가 있어요. 이 동그라미 안에만 은하가 200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은하에 별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3천억 개가 있어요. 한 은하에 별이 3천억 개가 있는데 이 작은 동그라미 하나에 200개의 은하가 있다고요. 이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여행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언젠가 시대가 열려서 우주 여행을 한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너무 좋으시죠? 자, 우리 우주 여행 갑니다. 우리가 우주 완전히 그냥 횡단 한번 해보자. 끝까지 한번 가보자. 어떻게 될까요? 광속으로 2억 5천만 년 와서 이거 보고, 그리고 나서 지구 끝까지, 아니 우주 끝까지 가려면 170억 5천만 년을 더 가야 돼요. 117억 5천만 년을 더 가면, 그러면 초특수 망원경으로 관찰 가능한 우주의 끝에 도착합니다. 그 뒤에는 뭐가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주입니다. 우주가 얼마나 클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고 크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크다. 지금 우리 교단 내에, 지금 저희 친교회 교단 내에 교회 건축을 하는 교회가 2개가 있어요. 우리 교회하고 다른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어느 교회가 더 크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대지가 250평이고 우리는 무려 332평이에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우리가 훨씬 더 크죠?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마 그 말을 듣고, 그래, 너 참 대단하다. 너 진짜, 요 300, 어쩜 그렇게 크냐? 너 진짜 장하다. 라고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진짜 큰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우주에 비춰보면 지구는 그냥 점도 안 돼요. 점도 안 돼. 이 점도 안 되는 곳에서 누가 크다고, 누가 위대하다고, 내가 큰 거 한다고,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광속으로 120억 년을 가도 다 못 갈 이 엄청난 우주를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어요.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본문의 표현처럼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과 거기에 딸린 별들을
어떤 힘도 들이지 않고 그냥 만드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말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종종 잊어버리고 삽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나를 둘러싼 상황이 더 압도적이고 세상이 훨씬 더 대단하게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재단에 경배하고 상황에 압도당합니다. 실질적인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크다고 말은 하는데 그렇게까지 크진 않은, 나보다 한 1, 2m 정도 더 큰 그런 존재는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상상할 수조차 없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 엄청난 분이, 이거는 굿뉴스예요. 그 엄청난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엄청난 분이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십니다.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세상의 위협과 거짓 영광에 주눅이 들어서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새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실체가 아닌 것처럼. 그렇지는 않습니까? 과거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제국의 그 영광과 그 광대함에, 그 위험에 완전히 압도를 당해가지고 정신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팔레스타인의 그 조그마한 땅에서 그게 단주를 하고 살아가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엄청난 군사력으로 자기들을 파괴시키는 느부갓네살의 군대를 맞이했어요.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엄청난 화력에 완전히 정신이 다 나갔어요. 그리고는 포로 잡혀서 바벨론에 들어가는데, 와, 이때까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청난 규모의 궁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공중정원이 있고 엄청난 것들이 그들의 눈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주눅 들고 약고 죽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우리하고는 상관을 안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을 그들에게 드러내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예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크심으로 가득 차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날아갈 거라 그랬습니다. 계속적인 영감과 에너지를 얻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의 직장 상사만큼도 못한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그냥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드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하고 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트럼프가 크다고요? 김정은이 대단하다고요? 웃기는 얘기죠. 하나님의 크심을, 그분의 대단하심을, 그 위엄과 그 영광을 수시로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분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내게 행해왔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한 후에 7절부터 37절까지의 긴 기도를 통해서 과거의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향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향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고집세고 반역적이고 실패자고 루저인 자신들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들이 기억한 거예요. 제가 이 긴 구절을 다 다루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한 6시간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설교가 사랑민동교회에서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참고, 사실은 그 구절조차도 다 안 읽겠습니다. 다만 느낌을 알기 위해서 제가 몇 구절만 읽는데 12절 그리고 15절부터 21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많은데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할까요? 이거 보이세요? 12절은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뒷구절을 받아서 읽고 그런 식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은 거만하여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워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우리 조상은 금부치를 녹여서 송아지상을 만들고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고 외치고 주님을 크게 모독하였습니다.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슬기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에 만나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목말라 할 때 물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돌보셔서 그들이 아쉬울 것 없이 하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감이 오세요? 전체의 일부분에 불과한 이 짧은 구절 속에서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집을 피우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주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역자요, 그런 실패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버리기는커녕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본문의 표현처럼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반역을 일삼은 그 루저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만 그랬을까요? 그들만 실패했고 그들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의 신앙 역사를, 여정을 돌아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억하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소위 영적인 건망증, 영적 치매에 걸려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느 노부부가 TV를 보다가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가서 냉장고에서 우유 좀 가져와. 까먹을지 모르니까 적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말합니다. 참나, 내가 뭐 치매라도 걸린 줄 아세요? 걱정 말아요. 잠시 후 할머니가
삶은 계란을 접시에 담아 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왜 소금은 안 가져와? 그러니까 저거 가라 그랬잖아. 이 노부부처럼 우리도 영적인 치매에 걸려 있으면서 그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은, 거룩한 기억은 특별히 우리의 영성 개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절기를 만들고,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러시고, 그래서 말씀을 적어주고, 우리에게도 주의 만찬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까?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그 호의를 잊지 않고 있으십니까? 제가 앞에서 언급한 그 컴패션 모임에 지난주에 가니까 제 자리가 그 소위 그 모임의 강사들이 있는 헤드 테이블에 제 자리를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거기 어떤 분들이 앉아 있었냐면 서남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거기 앉아 있었고, 오늘날 MBC 앵커를 오래 했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저술 강의 목회로 가장 핫한 조정민 목사님이 거기 앉아 있고, 컴패션 대표인 서정민 목사님이 앉아 있고,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과 함께 국제 제자 훈련원 대표를 지낸 김명호 목사님이 앉아 있고, 다 대형교회 목사거나 아니면 무슨 한국교회에서 한가락 하는 분들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비록 332평의 엄청난 대지에 건축을 하는 목사지만 저는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것은 아마도 친구인 서정인 목사님의 호의 때문일 것입니다. 그분이 그냥 호의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앉을 자격이 안 되는 자를 저는 사실 말석에 앉는 게 맞는 거예요. 제 위치로 보면. 거기 앉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호의를 베푸십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공로가 없는 우리에게, 죄인이며 반역자인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전한 죄의 용서와 자녀됨과 영생과 새 창조의 엄청난 선물을 패키지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막무가내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조금 전에도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제 인생의 팔자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영원히. 저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어도 사는데요?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데요?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막무가내의 은혜를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잊으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우리 마음은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분에게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멋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브레넌 매닝이라는 분이 불황화 복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놀라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리처드 셀저라는 의학 박사의 글이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이 셀저가 한 젊은 부인의 입을 수술을 한 거예요. 얼굴 수술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수술을 받은 후에 이 여인의 입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 입이 우스꽝스럽게 뒤틀려 있었어요. 젊은 여인인데 입 근육으로 이어지는 안면 신경의 작은 지맥을 절단을 해가지고 여인은 앞으로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남편이 그 부인에게 다가와서 한없이 다정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면서 자상하게 부인을 쓰다듬기 시작했어요.
여인이 수술을 집도한 셀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 입이 앞으로도 계속 이럴까요? 셀저가 대답합니다. 네, 그럴 겁니다. 신경을 잘라냈거든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입이 마비되고 이상하게 비틀려지고. 근데 그녀의 젊은 남편이 가만히 미소를 지으면서 말합니다. 나는 좋아. 네 모습이 귀여워. 그는 아내의 외모가 어떻든 개의치 않는다는 듯, 그리고 정말로 아내를 사랑한다는 듯 몸을 굽혀서 아내의 뒤틀린 입에 입맞춤을 했어요. 가까이 있던 의사 선생님이 그가 아내의 뒤틀린 입술에 입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의 입맞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남편이 자기 입술까지 비트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셀저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버렸다. 나는 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들을 바라보던 시선을 떨구었다. 신가의 조우에서 시선을 피하지 않을 만큼 대담한 사람이 어디 있으랴. 셀저가 암시한 것처럼 이 젊은 남편은 우리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분은 신경이 마비되고 입이 우스꽝스럽게 뒤틀린 우리에게 입을 맞추시기 위해 당신의 입까지 비트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네가 좋아. 나는 네가 좋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통을 감당하며 온 몸을 비트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아침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흘려보내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동력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동력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당연시해서는 안 돼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달에 저희 부부가 저희 아들이 있는 미국을 좀 갔다 왔습니다. 6년 동안 못 본 아들이 너무 보고 싶었고 마침 딸내미 졸업식도 있고 해가지고 우리가 기회를 사서 갔어요. 비행기 싹과 그리고 외지에서의 체류를 위해서 저희 형편에서는 적지 않은 돈을 썼어요. 그리고 정말 좁은 그 비행기 좌석에 11시간을 웅크리는 불편은 정말 너무 싫었어요. 저는 너무 싫거든요. 거기 11시간을 웅크리는 그 불편을 감수해야 했어요. 그리고 학교와 교회의 중요한 시기에 2주라는 금쪽 같은 시간을 빼야 하는 마음의 무거운 부담도 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기꺼이 감당했어요. 여러분, 자녀들, 가족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 꼭 지리적으로만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열망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우십니까? 그분께 날마다 더 가까이 갑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무엇보다 겸손히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 그 막무가내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갑시다. 그래서 우주 최고의 존재와 가까워지고 친밀해집시다. 그것보다 여러분의 삶에 더 만족을 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당신을 더 살아있게 만드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여러분의 삶의 질을 더 높여주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